한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처음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뒤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다 식사로 나가 혼자 자리를 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동사무소에 들어서더니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초보 이 공무원이 묻는 말이 본인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 와야 되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는 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들이 이제 생명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후버댐 공사는 건축사상 랜드마크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참으로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미드호라는 호수가 생겼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대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친 사막에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오락 도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호수 후버댐의 입구에 게시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 생명이 강에 흘러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 그 언덕에 이런 글귀가 또 세워질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는 허다한 인생들의 사막에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기 위해서이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면 꼭 이 집에 들러서 저들 남매들을 격려하시고 저들을 또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둥과 같던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주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사이에 그만 덜컥 이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자매는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오빠의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근데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서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셔서 저들 집을 찾아가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이렇게 섭섭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는 곧 그 부활이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는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I'm the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이 부활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나는 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세상에 생각하는 부활, 영혼 불멸이라든지 또는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정의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등 이런 어떤 사변적인 이런 차원에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의 독특한 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또 정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는 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정의는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사랑은 영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흔히 부활하면은 어떤 영혼만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을 겁니다. 병들어서 완전히 약해진 몸, 온몸 늙어서 쭈글쭈글한 그 상태, 허리는 굽고 이제 팔다리는 덜덜 떨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또 다시 깨어난들 무슨 대단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 이것은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으로 살아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은 다음 부활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의 산 성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관 예배까지 드립니다.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지만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헤어지지만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고 뒤에 가고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공중에서 다 같이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보지요? 그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인들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는가 보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육신이 이 땅에서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활하시는 날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만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면은 잠깐은 살아있는 듯 싶어도 이 나뭇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은 이미 거기서부터 죽음은 시작됩니다. 잠시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 싶어도 60년, 70년, 80년, 90년 지나면 다 시들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의 생명은 이 지금 금세와 그리고 내세를 초월해서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 그것도 모르고 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주님을 따랐지만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저들의 모든 꿈과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아무런 희망할 것 없는 상태에서 해지는 저녁에 저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던 이 사실 앞에 기쁨과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롭게 동토하는 새 길을 걷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실화를 담아서 이걸 엮어서 써낸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이 글에 보면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절룩거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가 신랑 있는 곳 가까이 다가와서 그만 다리를 그 불편한 다리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안타까워할 때 신랑이 다가와서 그녀를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주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신부는 당황해하고 또 신부의 아버지는 눈물 짓고 있는데 신랑이 발을 슬며시 드레스 밑으로 집어넣어서 신부의 한쪽 짧은 발 밑으로 자기 발등을 받치면서 그러면서 불안하게 서서 결혼식을 마칩니다. 그 신랑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신랑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결혼식 앨범에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받고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말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면, 우리가 동행하시면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름발이 되게 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인생길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저들은 원수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났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저들은 특권을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유무상통,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모두 함께 나누면서 저들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방해와 많은 위협 앞에서 그는 불안과 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새 그 자기의 닥친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자 아침에 그 아내가 다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찐뜻 나타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 무슨 그런 망발을 하시오? 하나님 죽으시다니.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편에 말씀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 듣고 루터는 큰 용기를 얻고, 그렇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겁날 것이냐,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냐는 585장 찬송을 작사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찾아갔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하퍼 목사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널 때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바람에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한 널판지에 의지해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고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물결이 흩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만났을 때
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하나님과 화했는가? 그 순간 커다란 파도가 뒤덮어서 이 하퍼 목사는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어느 뉴욕에서 열렸던 기독 청년 집회에서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물에 빠져가면서도 전했던 그 복음, 이로 인해서 한 청년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서해 진도 앞바다에 있는 세월호, 그 배 안에서도 누군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누군가 마지막이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은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없기에 저 꺼져가는 생명들에게도 누군가 그 안에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들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저들이 주어진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60년대 김아무개 집사가 달동네에 살면서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불신자였기에 모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전도에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하루는 연탄을 한 장씩 훔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연탄을 2장을 또 이제 훔쳐가는 이런 손버릇이 나쁜 부인이 옆집 새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 주의를 주려다가 전도에 실패할까 봐서 그냥 두고 봤는데 어느 날 적반하장으로 이 주인한테 찾아오더니 내가 왜 연탄 도둑질해 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전도하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도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그리고 주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고 했더니 한번 대판 싸워야만, 그래야만 이제 맺힌 것이 풀어진다고. 이래서 일부러 싸우려고 연탄 훔쳐갔노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가정도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과연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이 말기에 접어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그녀는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의 은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임했지만 그녀는 이 아픔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자 그는 선물을 사가지고 정성껏 포장하고 집에 돌아서 깨알 같은 글씨로 카드에다가 그동안의 추억들, 고마웠던 얘기들, 이런 것을 써서 이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매일 나가서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간호사에게 선물을 하나하나 이제 사서 포장하고 있다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할 때까지 제 목숨을 부지시켜 주십시오. 이 선물을 다 하고 나서는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하나 쌓아뒀는데 그 선물이 이제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이 선물을 꼭 이제 적혀 있는 주소대로 이름대로 다 보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선물이 가득하도록 생명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 방 안에 그리고 자기가 선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다 준비했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통터오는 저 아침에 그녀의 눈도 함께 뜨면서 저 창밖으로부터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서 또 다시 나가서 선물을 샀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 있는 고아원,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함께 선물을 사서 선물과 함께 카드에 이제 저들에 대한 희망의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썼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을 사면서 고아원뿐만 아니라 양로원, 시립병원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진찰했더니 암세포는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마저도 이미 기적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선물 준비하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방 안에 더 이상 선물을 둘 곳이 없자 그 이미 한 차례 모든 선물들을 다 이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선물인데 그는 선물값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가 되었고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인생 정성스러운 선물로 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다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저들 가운데 영생 얻는 자가 있겠고 또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에도 쓰셨다. 만물이 새롭게 살아난 이 부활의 계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 생명의 주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죽음의 모든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이대로 끝나도 저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살 것이요 마지막 날에 또 저희들이 몸가이도 부활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되 어떤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이 설 수 있도록 영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영원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